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통 오늘 성시교독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유대인의 입장이 바로 율법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의 로고스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어찌 보면 글자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 글자가 바로 말씀이죠. 그 내용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뭐라 하신 겁니다. 7번. 재앙이죠. 노예포로 속국, 전쟁, 유리방황하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만든 것도 바로 말씀의 핵심, 말씀의 진짜 진의라고 하죠. 진짜 의미를 잘 모르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다윗이나 또 알고 있는 요셉은 말씀을 누린다 할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말씀, 우리가 정확한 복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방되어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될 수 없고, 삼조주에서 해방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죠. 구약의 사람들도 성령인도 받은 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알기 때문에, 방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받은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율법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남을 용서해라. 네 몸, 남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번째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요. 삼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요.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었을 때도 사실은 해방되지 않았거든요. 사단의 선하기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았거든요. 60만 6월절에 빠져나왔지, 진짜 해방이라고 하면 육신의 노예,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사단의 노예, 옛날 노예했던 그 근성, 사단의 우리가 노예했던 그 근성,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진짜 해방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5년 동안 해온 말들을 보면 그때 다 전부 다 이렇게 치유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막 세절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셨는데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진짜 6월절의 의미를 뭔지 알았죠. 60만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 그 날짜에서 모든 사람이 해방됐다, 막 그런 식으로 안 겁니다. 우리의 8월 15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할 때 말이죠, 우리의 8월 12일 광복절이 언제냐, 언제 그날이 오냐에 관심 많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5년 들어왔을 때 들어가기 전부터 노예였어요. 의식주 문제로 늘 살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였고요.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도 노예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캐내지 않으면 이 비밀, 이거를 진짜 노예, 진짜 광야의 노예 그 의미를 우리가 캐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45년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서론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거기서 살아라. 그 안에 살았던 렘넌트 7명들을 전부 다 그들은 해방된 삶, 진정으로 해방된 삶,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 그런 근성에서 넘어서는, 의식주 문제가 와도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복음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직 138이죠. 우리는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서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현장에 전도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삶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한 차원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 차원 더 뛴 거죠.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복음의 그 안에서 복음 밖에서 살지 말라 하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는 복음의 당위성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당위성.
우리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거든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당위성을 알게 되면 첫 번째로 복음의 당연성, 단어가 비슷해서 똑같은 말인데 사실 똑같지 않죠. 복음의 당위성을 알게 되면 복음의 당연성, 또 기도의 필요성, 전도의 절대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당위성을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라. 복음의 당위성 안에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안에 살게 되어지면 지금 너희들이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당파잖아요. 당파. 아볼로파, 바울파. 계속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계속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냐. 아볼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밑에 팔을 만들어서 줄을 쓰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된 자 아니냐. 거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를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의 인격, 목회자의 인격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목회자가 저같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이면, 훌륭하고 막 서울대 나오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얘기를 왜 하셨는지,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역이 좀 멀어요. 그 지역을 굳이요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 잘못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그 이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의 당위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면 좀 약간 좁혀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게 좁은 문으로 보이느냐? 멸망의 길은 넓게 보이지만 넓다.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다. 근데 이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 살아라. 이게 좁아 보이느냐? 아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눈을 떠봐라. 예수님 말씀이 또 그거였거든요.
말씀 안에 살고 신앙생활하는 게 멋이 없어 보이고 또 자유가 없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와야 되잖아요.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어떤 분 새벽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교회를 꼭 와야 돼, 막 헌신봉사 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만약에 누린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네.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사람 가장 엘리트 중에 최상위급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니까 내가 누렸던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게 쓰레기여 같네.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좁은 문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삶이 좁고 삶이 궁색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삶이었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이 막 뒤집어져 버려요. 사단은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요. 그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 우리가 이 눈을 빨리 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눈을 빨리 떠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얘기는 늘 하나님의 비밀을 늘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춰져 있다. 너무나도 정확히 얘기했죠. 감춰져 있다. 사기꾼들은 알지 못하도록, 가짜들은 알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 응답이 없어도 나는 복음 붙잡고 평생 살겠다라고 하실걸요. 그런 대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주실 건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없어도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 것이다. 주일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속에 있겠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 여러분 같은 분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춰 놓은 겁니다. 감춰 놓은 겁니다. 그걸 진짜 깨달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겠죠. 당파 싸움 했던, 누구 파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그게 우리가 잘못된, 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구나 고쳤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 따라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7절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느냐? 자랑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또 받았는데 나 언제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게 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막 금식기도 하신대요. 그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능력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는데 숨겨져 있어서 못 알아보신 건지 몰라도 다 받았습니다. 우린 더 받을 것 없다라고 하는 찬양 속에 있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다. 그거를 감춰놓으니까 그걸 캐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려야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평생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구나. 지혜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지혜를 얘기했어요. 지혜.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지혜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근본적인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수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실수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 그리스도의 왕의 축복을 누렸다 이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타기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라. 9절에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식주 문제 조금 해결하고 그거는 나 만족하고 돈 좀 벌다가 좀 살다가 성공 좀 하고 또 못하면 못하고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격 수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말이죠. 되면서까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사람 좀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이 훌륭하다 좀 따라다니다가 많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약간 좀 꼰 거죠.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할 때 사실 지혜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꼬집어서 좀 약간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 비꼬는 내용에 비꼬는 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매맞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를 어석게 보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약하고 말이죠. 또 우리가 비천하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줄이고 말이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면서 전한 복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이걸 모르면 또다시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사람의 훌륭한 인격 따라다녀야 되고요.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건 결론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고 말이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참고 말이지. 비방당하는데 말이죠. 권면하고 거기다가 축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골마가며 고난당하면서 전한 복음이 너희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다. 어찌 보면 그 안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복음을 딱 받았는데 말이지. 편안하게 말이지. 그렇게 복음도 진짜 복음 못 누리고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수준 너무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복음의 당위성을 가지고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당연성. 복음, 우리가 복음 모르면 진짜 짐승과 같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인간이라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개나 소나 돼지 이런 필요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우리 인간이라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그냥 산다니까요. 좀 짐승보다 좀 고상한 삶을 살지만 짐승 수준이라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삶을 타야기 때문에 원래부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진노의 진노 아래에서 태어나고 진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면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종로를 타면 평생 살고 운명 따라 팔자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은 생명의 피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그 저주에서 말이죠. 세 가지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피 흘리면서까지 말이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그 헌신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너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누렸던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그 복음의 당연성 안에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한, 복음의 유익, 복음의 이익,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같이 놓치지 말고 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축복은 놀라운 복음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복음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사단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누리라. 이 복음을 누리라. 이걸 누리게 되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는 복음이 아니다. 진짜 누리면 이 복음의 유익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 두 번째로 복음의 당위성을 알게 되어지면, 진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무엘은 맨 끝에 그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쉬지 않겠다. 너희를 향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첫 장에 거의 다 나와요. 편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려고 할 때는 이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의식주 문제, 또 뭐 좀 성공하다가 좀 밥 좀 먹고 승리하고 뭐 좀 좋은 대학 가도록 그런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령 인도 받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다. 그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 전부다, 율법을 지키는 게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복음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중언부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 아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 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냐?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너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37 복음화, 5천족 복음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 알고 기도하는 것, 진짜 그게 기도다. 기도다. 많이 기도했으나 기도 안 한 꼴이 돼버리고요. 작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기도를 아는 거죠. 복음을 아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을 좀 더 얘기하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잖아요. 형들이 잘 괴롭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눈에 가물가물한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시간에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 아버지가 얘기하는 복음과 아버지가 한동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붙잡고 이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때 기도한 거죠. 기도의 시스템이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모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떵떵거리고 왕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사건에 휩싸여가지고 살인죄를 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죽어 산 거죠. 그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때 기도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호렙산을 자주 간다는 말입니다. 양들은요, 산뿐만 아니라 들에서 풀 뜯어먹고 살지. 그 호렙산은요, 지금 시내산, 거기는요, 돌만 가득한 산입니다. 사실 그 양들은 잘 안 가는 동네인데, 이 모세는 갔다는 말입니다. 늘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은 놀랍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 신군과 초월한 천군 천사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은 동원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모세가 결국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붙잡고 말이죠. 붙잡을 수 없으면 언약궤 옆에서 자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저 언약을 놓쳐버리고 궤장만 붙잡고 있을 때 간구했던 모든 기도는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이 사무엘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당연성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아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복음의 당연성,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합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거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주십시오. 나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내용과 이사야 메시지, 이사야 내용,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 위에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뭐라 하기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 복음의 당연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당위성을 안 거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다른 술객과 박수들의 지혜 20배를 더하고요, 책을 보면 금방 알아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니까 어떤 친구가 2010년도에 그 영상을 찍었는데 3살 때 자기 스스로 책을 보고 한글을 띄었고 9살 때에 이미 모든 그 초등 학기를 다 띄었어요. 지금 그때 그거 찍은 거 보니까 10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5학년 6학년인데 이미 이 친구가 언어 천재라네. 언어를 18개 언어를 하고 카이스트 학업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고도 카이스트 가서 공부한다니까요. 야, 이 친구 보면 대단한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다니엘은요 2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능가하고 말이지. 그런 지혜를 20배나 더. 얼마만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렸는지. 그게 복음의 당연성,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우리가 현장에 사단을 박살내고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이 내용이 충분히 1번과 복음의 당연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능력의 길로 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절대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잖아요. 지금 메시지로. 그래서 전도의 전달성은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전도의 전달성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증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증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닌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이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영원한 사단의 저주 가운데 종노릇하면 평생 살아야 돼요. 운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성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도 가고 로마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이 절대성을 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복음의 당위성, 정말 말씀,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산다면, 그 안에 좁은 전문처럼 우리는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렇게.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얘기할 때에는 너희들이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 또 화목하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 따라 살면서 바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런 일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는 겁니다. 사람들 판단하면서 화목해야 되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은 그거거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너는 네 파냐 나는 이 파다 그러면서 자꾸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이렇게 능력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내가 살아온 삶, 여기에 증인으로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모든 흥함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그 현장에 그런 그 사단의 막 그런 계계들이 막 무너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예수님 말씀에 좋은 것을 돼지에게 또 개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겠느냐.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증인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때문에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또 시대를 바꾸고 국가 민족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